힘드신가요?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9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8절이 아니라 6절,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이 8절의 말씀이 정말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이 복된 진리를 좀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깨달은 이 복된 진리를 우리의 것 삼고, 특별히 9월 달에 있는 이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꼭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6절, 7절은 다 대부분 암송하셨을 거니까 8절 말씀까지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 사무엘상 1, 2장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맥체인 성경으로도 사무엘상 계속 읽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우리 엘가나의 부인 한나,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때예요. 우리 이시 조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악 중에 칠거지악이라고 해가지고 악 중에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사실은 전혀 아내에게만, 여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와 같은 시대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정말 크고 어렵고 힘든 진짜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한나가 사실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통함을, 이 비참함을 풀려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힘드신가요?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이 참 정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달력에 있는 그대로예요.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날, 그리고 만났던,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운 일들 아마도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당하셨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 의무를 가리키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너무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또 계속해서 마음을 통하며 막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때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을 했죠?
술을 끊어라. 여기서 이렇게 술주정하고 그러면 되느냐라고 정말 흔히 말하면 영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이 헛다리를 짚고 진짜 시험에 들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낮추며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주의 종은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정말 좋은 말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엘리가 우리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요. 그 복빌을 받고 우리 한나는 어떻게 했죠?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소원하는 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서원을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서원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아끼게 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그 세 가지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종,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릴 수 없는 그런 사실 엘리인데 그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가장 아끼고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전체에 우리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맨 후반부에는 심지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의 왕,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사까지 다 예언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고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 잘 깨달으셔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그 안에 우리 지금 8절에 있는 이 땅의 기둥들, 땅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 땅의 기둥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한나가 깨달은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생명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복이요,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같은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자,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을 통해서 사실 형편없는 종이었지만 자기의 실수가 너무나 미안하고 자기의 되지 못함과 영의 눈이 가려졌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 그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갚아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위대한 진리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침 오늘 이렇게
이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교동문 9번 시편 15편 했잖아요. 시편 15편에 정말 요긴한 진리, 이 기둥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함께 거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교동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요동치 않게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편 15편 말씀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원을 해로울지라도 갚는다, 그런 말씀도 15편에 또 마침 있어요. 네,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본문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땅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 엘가나의 부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실 여선지와 같아요. 사실 한나 선지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그의 비참한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의 종의 축복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귀한 신앙으로 이 선지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여인의 기도, 여인의 노래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는 정말 백미 중에 백미예요. 우리 엘리사벳이나 또 마리아의 노래, 또 여선지, 또 다른 여선지의 노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비견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기도이거든요. 아까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기록된 아주 요긴한 진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사실은 뒤에다가 할까 하다가요,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니까 그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말씀 읽은 거니까요, 물론 1번, 2번, 3번에 나오는 그 부분들은 2번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읽지 않은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고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뛰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풍족한 자들인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니까 사실은 가난해져서 품을 팔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줄이던 자들에게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기도 하신다.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7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 쇠약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부정적인 거 있고 긍정적인 게 계속 우리 전체 내용 다 대조가 돼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만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면 돼요. 네, 살려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또 띠를 띄워서 힘을 주시고, 네,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용사의 활을 꺾었다. 용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용사 노릇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우리 예레미야 9장에 말씀하고 있죠.
용사는 뭐 자랑하지 말아라?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요함, 그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달리기가 빠른 자, 또 어떠한 자들, 그거 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용사로서 막 활질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리하다가는 하나님께 걸려서 용사의 활이 꺾이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 말고 긍정적이고 또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삼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7절 말씀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나의 심정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기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나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의 뜻이에요. 사무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실 10아들과 7아들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절 암송해야 할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올리셔가지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앉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기둥들에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부터는 이제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들까지도 다 예견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신 분. 네. 가장 힘세시고 위대하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분. 네.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어떤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도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사실 말 못할 그리고 또 조금 견뎌내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기도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시고 그 소원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는 태도, 그것이 아주 복된 태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주세요. 한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기꺼이 단마음으로 드려지기가 어렵고 그것을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 간절히 소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요,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는 아주 단마음으로의 서운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것이
응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드리지 못할 것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아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뜨리시는 분, 우레로 그들을 치시는 분, 심지어 땅 끝까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둥들은 구원하시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 끝까지 심판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둥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신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힘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힘주시고 그의 뿔을 결국 높이시게 될 것까지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도도 되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뿔을 높여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4, 5절에 보면 우리는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무엘 2장에서 말하는 좀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 사실 그것이 원래 우리 상태였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번이 중요한데요.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던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었다. 우리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같아서 심지어 진토, 그저 흙에서 뒹굴고 살아가던 자였다. 진토에서. 그리고 빈궁함 가운데 거름더미. 거름더미가 뭡니까? 거름더미? 뭐를 거름으로 쓰죠? 똥이죠, 똥. 그저 우리는 어디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름. 그냥 똥통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실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이렇게 신앙의 삶이 둔해지거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려고 믿음을 써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나라는 것을 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토에 있던 자, 거름더미에 있던 자.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주님께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든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기둥들로, 여호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올려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떠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은 글씨가 된 이유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또 진토와 거름더미에 그저 박혀 있었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 한나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성경에 드러난 인생이, 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거기 좀 너무 작은 글씨지만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생물로 또 동식물로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갈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낙엽, 검불과 같은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진토와 같고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에요. 바람과 같고 한숨, 한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씨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그저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거름더미보단 좀 낫나요? 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대면하거나 설 수 없는 자들이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존귀한 자인지 아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고 손 넓이만큼, 주 앞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질그릇 같고 쓰레기 같고, 고린도서 4장에 쓰레기와 같은 인생, 우리를 쓰레기와 같이 버려두셨다는 말씀 나와요. 실제로 우리의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사실 쓰레기와 같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쓰레기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고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 잠깐 자는 자와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헛것이라고 시편 134편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요. 그 의마저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근데 더 심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시편 20편에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하루살이에게도 눌릴 인생이다, 아니 그저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버러지, 들짐승,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기니아 여인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을 사실 우리 예수님이 뭐 취급했죠? 개 취급한 거예요. 그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자신을 개와 같이 낮춘, 사실은 주님의 인생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 개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죠. 구더기, 버러지, 그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니까요. 에스겔 18장에서 송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저 우리의 인생은 한 경점과 같다, 한 두세 시간 지내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고, 우리 에스겔 16장에 아주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저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소금도 뿌려지지 못하고 태도 잘리지 않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들, 사무엘상 2장에 의하면 거름더미, 진토에 버려진 박혀있는 그저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 성쇠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이, 여러분,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이 또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의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나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양반이에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 있어요.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어디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죄 짓기를 물 마시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욥기 15장에 분명히 말해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대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큰 복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고 회방하고 거스리고 소멸시키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그리고 2장 12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는 것.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노를 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한번 12절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린 이런 자예요. 사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고요, 하나님 소망 없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와 같은 믿음 가지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문제를 들고 가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고 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거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진짜 누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올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소성케 하실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마음의 통회, 원통함, 애통함이 있고 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거기 소성케 하신다고 말하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를 소성케 하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힘 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다가 써두었습니다.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비교의식 아니라 피조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비교, 뭐라 그랬죠? 비는 비참해지거나 교는요, 네,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비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외의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비참해지거나 그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이요? 피조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다. 은혜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아닌 피조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겸손을 구해야 돼요. 스바냐 2장 3절에 말씀해요. 겸손을 구하라고. 겸손을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대적하시고 비웃으시고 공격하시고 교만한 자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요. 반대로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니까요. 절대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요롭고 배부르고 나름의 견고함이 있을 때 사실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될 때 4번이 중요해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겸손케 하십니다. 고통과 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 막 닥치기 전에 겸손을 구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조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결코 비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 거기에 겸손한 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겸손케 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땅의 기둥들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여기 1번에 겸손한 자, 3번에 거룩한 자, 그리고 4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힘삼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 그 윗절에 시편이나 출애굽기, 그다음 이사야, 하박국, 하나님 우리의 힘이다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기둥들이에요. 그 기둥들은 예레미야 1장하고 계시록 3장에 쇠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거든요. 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위에 겸손한 자, 3번에 거룩한 자, 4번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을 힘삼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람을 땅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우리 믿는 땅의 기둥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둥들이에요. 우리는 기둥의 역할. 여러분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리 이동하면 안 돼요. 기둥은 견고해야 돼요. 그런 기둥의 요소들을 잘 가지시고 오늘 시편 15편에 있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거하는 진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그들이 기둥이 되고 진짜 오늘 우리 한나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이 기둥을 여호와의 것 삼으시고 그 기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들이 다 돼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거름더미 진토에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기둥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나의 기도와 기도의 깨달음이 담겨있는 모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한나와 같은 신앙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으며 이 모든 얻었던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겠다는 서원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지 그래서 하나님만 힘삼고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여호와의 기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힘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